자, 우리 지난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특권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그 특권을 어떻게 좀 사용하셨습니까? 그 특별한 선물 상자를 열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선물 상자를 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치른 전쟁 이야기예요. 좀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광야라는 곳을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을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쉬고 있는데, 이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이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지금 출애굽한 14장부터 17장까지 여러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출애굽 후 애굽 군대가 이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했는지 추격하러 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아주 큰 거대한 장벽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그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그 홍해라는 바다를 반대쪽에서 동풍을 불어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면서 찬양하며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배고픔의 문제를 만나요.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 해결해 주십니다. 또 목이 타는 갈증의 문제를 지금 르비딤에서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겪고 이제 한숨을 돌리면서 야, 이제 다 됐나? 해결됐네? 하며 안도하는 그때예요. 그때에 지금 아멜렉이 기습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자, 사탄 마귀는,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가 쉬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나 괜찮아진 것 같아, 이제 편안하네, 안주하는 그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쉬고, 기도하기를 쉬고, 봉사하기를 쉬고, 셀 모임을 쉬고, 그때 사탄은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그 책이 있는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아멜렉이 누구를 어떻게 지금 먼저 공격합니까? 언제 공격했어요? 그들이 피곤할 때,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먼저 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사탄 마귀는 뒤떨어진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회복했어요. 회복했다고 끝이 아니라,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탄 마귀는 더 공격해
오고 유혹해 온다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겨야 하는데 섬기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뒤처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셀에 들어가지 않을 때 사탄 마귀는 공격의 대상이 바로 그 뒤처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셀 안에, 이 무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맹수들도요,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동물들의 사냥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맹수가 무리를 공격합니까? 아니면 뒤처져 있는, 홀로 있는 먹잇감을 공격합니까? 네, 홀로 있는 먹잇감을 공격해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공동체와 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 안전지대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혼자 뒤처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셀 안에,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때는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생활을 이제 막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무슨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훈련된 군사가 있겠습니까? 그저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유목민들이었어요. 거기에 지쳤어요. 그런데 그때 아멜렉이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군요. 그리고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서겠다라고 말해요. 그때는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모세가 앞장서서 싸우자 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말까인데,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너가 나가서 싸워, 나는 위에 가서 꼭대기에 가서 지켜볼게, 약간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모세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까지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정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또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광야의 삶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들의 그 광야의 삶과 비슷해요. 우리가 살면서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문제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 문제들과 만나 싸워야 할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예요. 혹시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싸운다면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될까요? 혼자 싸우는 싸움은 힘든 싸움이에요. 혼자 싸운다는 것은 실패의 싸움이 되기 마련인 싸움이에요. 그 광야와 같은 그 문제들과 두려움, 고난 등이 그 에워싸는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싸움에서 필요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전쟁터에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기도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예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너가 싸우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손을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들다라는 말이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하는 행위예요. 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면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가 계속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우세해요. 이기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우세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마음을 먹고 행동을 했는지, 또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간증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와 두려움과 문제들을 대면하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도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깨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에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지난주에 나는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 아닌데 얼마나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전쟁은요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아멜렉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이었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우세해지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우세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모세가 중보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중보기도를 쉬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군대 숫자가 얼마냐, 어떤 무기로 싸웠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결정을 해요? 중보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워가 통계한 보고서를 제가 이제 리서치를 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몇 등일까요? 5위예요. 야, 세계에서 이제 5위래요, 대한민국이.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 기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최신식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그리고 전쟁에 싸울 만한 군인, 전쟁의 승리의 요인으로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스펙이 있어야 돼요. 인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스펙보다, 우리의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은 됩니까? 그 중보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밑에서 싸우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달렸던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던 모세의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는 칼날로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터는 기도로 싸우는 전쟁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승패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무릎에서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미래도 그 자녀의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중보기도의 전선이 무너지면 싸움에서 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기도자는 바로 그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그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의 아주 전세가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일을 선포합니다. 온 국민의 중보기도를 호소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금식을 하며 중보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전세가 불리하던 그 북군이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전쟁에 승리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군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겐 그 남군의 아주 좋은 훌륭한 로보트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중보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를 바꾸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상황을 뒤집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인생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 그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 전세를 완전히 뒤엎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의 공격,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누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셀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아멘. 중보기도 하고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때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안에, 셀 모임에 참여하세요. 셀 모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거기 안에서 정말 중보기도로 보완도 받고 승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나의 셀을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귀한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보기도라는 강력한 능력을, 힘을, 도구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해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친척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위해, 그 인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중보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의 중보기도는 자녀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탕자로 살던 그 어거스틴을 위대한 성자로 변화된 것에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암브루스라는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그 영적 싸움에서 대신 싸워 승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부모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에, 그 기도로, 쌓여있는 기도로 제가 정말 은혜로 잘 살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미국의 청소년기를 이제 지내다 보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술, 담배, 이성 간의 문제, 또 마약의 문제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회예요. 제가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접근이 올 때 제가 예를 들어 밖에 밤늦게 친구들과 나가서 놀고 있을 때 희한하게도 전화가 와요. 한국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알고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전화를 하셔요. 집에 있을 땐 전화도 안 오는데. 그럼요, 자, 여러분 전화기 안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순진해서 또 받아요. 여보세요? 조용한 데 가서 여보세요? 그러면 첫 마디가 연아 거기 어디야? 그러면 또 거짓말을 못해서 친구들과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하면 빨리 집에 가. 집에 가서 전화해.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면 너무 착하고 또 순진해서 집에 붕 달려서 집에 가서 전화를 합니다. 집 전화로 하면 이제 집 전화가 뜨니까. 그래서 집에서 전화한 걸 확인을 하시고 이제 안심하셔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솔직하게. 좀 열받죠. 놀고 있는데 재밌는데. 그런데요, 그게 은혜였어요. 내가 더 제 가운데로 빠지지 않는, 이게 부모의 중보의 기도, 이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서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혼자 미국에서 있을 때 정말 어떤 일을 하거나 특히 학교를 진학할 때도 내 실력보다 항상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저는 느꼈습니다. 체험했고요. 그래서 부모의 중보 기도가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저도 내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위해 저는 진짜 기도해요. 그래서 다행히 첫째는 지금 하나님과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남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데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상가학교의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힘을, 능력을 끼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목요 영성 그 중보기도 카톡방이 있어요.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 방에 올라와요. 그러면 그 방에 있는 분들이 다 기도하십니다. 보자마자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라고 카톡방에서 막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자가 되기 원하시면 그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우리 중보기도 하시기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아멘. 간구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되 중보기도와 감사기도 하라는 것이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며 매우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지만 특별히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그 영혼의 삶이 역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중보기도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보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셀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 부천시가 변하고 이 대한민국이 변하는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복된 중보기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 중보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데요,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귀에 외워 들으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전쟁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기록하여 기념하라. 이 전쟁을 승리케 한 것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간 싸운 여호수아 때문도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기도의 손을 올렸던 모세와 아론과 홀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전쟁을 치는데 여호수아의 역할도 필요하고 모세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또 아론과 홀의 역할도 필요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기억할 수 있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야 나를 자랑하지 않거든요. 내가 교회 예배 나왔다고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새벽 기도와 밤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여러분이 오실 수 있을 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5절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그 지팡이를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들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승리의 깃발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이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멜렉을 하나님이 격파하시고,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과 싸우겠다. 할렐루야. 한국말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애들 싸움이 누구 싸움이 된다 그래요? 어른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언제 결정이 되느냐면,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언제 결정이 되냐면 우리 싸움이 하나님 싸움이 되어야 해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은요, 그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상대하겠습니까? 우리를 상대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여러 문제들을 만나 싸워야 하는 이 전쟁터 같은 인생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승리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상강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며 풍성하게 진행이 되길 소망해요. 저 또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지금 어느 때보다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들이 핍박받고 정말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1세대 분들은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동역자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행하시고 역사하시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승리케 하시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장녀를 승리케 하시고, 또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중보기도로, 서로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일꾼 1000명의 삽질보다 포크레인 한 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1000명까지는 못 봐서 한 100명이 우리 구산동에서 일하는 거는 상상했어요. 그래서 100명이 일하는 것보다 포크레인 한 대가 더 효율적입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좀 적용하자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 1000명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1000명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짧아서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무엇으로 여러분 승부를 보시겠습니까? 뭐 잘났어요? 뭐 있어요? 좀 뭐 5억 10억 있어요? 뭐 어디 뭐 하버드나 예일 좀 나와 봤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기도로 승부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 소망해요. 인생의 그 전쟁의 싸움의 흐름을 바꾸는, 그 역사적인 흐름을 바꾸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